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윤리 헌장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19장에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들어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포함해서 19장의 말씀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이지만 윤리보다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거룩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19장의 말씀이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윤리적인 모습도 나오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보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삭을 바치라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윤리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윤리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주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19장의 말씀은 지극히 윤리적인 말씀이고 윤리학적으로 아름다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첫 번째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라는 뜻이죠. 이 두려움은 겁에 질린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 존경함으로 오는 두려움, 이런 의미가 이 경외함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부모로 번역이 되어 아버지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은 어머니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버지를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죠. 이 공경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잘 섬기고 모실 때는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잘 섬기고 모십니다. 가정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버지는 약간 훈계와 그로 인한 두려움,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 이런 역할 분담과 인식이 있어서 어머니는 공경을 잘 하지만 아버지는 공경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아버지를 먼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줄 때는 상대적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쉽게 경외하게 되죠. 아버지는 두려워하지만 어머니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또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를 먼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는 어찌됐든 부모는 공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외는 하나님의 안식일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구원의 의미이죠.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모와 하나님을 같이 기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같이 부모를 경외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통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올바른 가정이란 이러한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가정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말씀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우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 들어가 있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것들을 바라고 따라가고 섬기는 것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바라보는 생각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수고와 열심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죠.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하시며 진실로 우리를 위해 이끄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며 우리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은혜와 그 길에 있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은 그 욕심의 기도와 욕망의 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에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시려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침묵이고 버려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이뤄내시는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이끄시며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화목 제물에 바친 고기를 이틀째까지 다 먹고 남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남겼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불태우라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은 곡식이나 포도원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음식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음식이 누군가의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것에 집착을 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 빼앗길 수 없는 내 것,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쟁취한 내 것,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들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낸 내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을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들 속에 내 피와 땀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남기지 말고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은 불태우라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수고만 하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땅을 주고 비를 주고 열매를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워할 내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에게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더 많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눔으로 더 큰 은혜 속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